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45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시편 145편은 하나님의 속성과 왕권에 대한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찬송하는 본시는 전체 시편 중에서 가장 영화로운 찬양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 찬송에서 본시가 차지한 탁월한 이치는 이 시를 마음속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는 내세를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격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시는 9편의 알파벳 시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9편, 10편, 25편, 34편, 111편, 112편, 119편, 145편 중에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왕권에 대한 찬양이 면면이 울려 퍼지는 본시는 1절과 2절은 시인의 삶의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3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크신 행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은 찬양으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14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은 결론적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시인의 삶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찬양하리라는 자신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이 본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영원히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단호한 결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과 마찬가지로 찬양도 의지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한 바울과 신라와 같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1절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합니다. 날마다 선택된 백성들을 복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세계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면서 찬양해야 할 특권과 의무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행사에 대한 찬양입니다. 시인은 3절 이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4절 주의 행사 주의 능한 일을 찬양합니다. 5절 주의 기사를 찬양하고 6절 주의 두려운 일 등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세대만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합당할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대의 왕들은 전달물을 종들로 하여금 릴레이식으로 뛰게 하여 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대대로 이어지는 세대들이 달리는 종들이 되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전한다 해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크신 행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7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시인은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공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45편 8절과 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단락에서 시인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크신 행사가 사람을 위협하고 공포를 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증거라는 사실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연약하며 홀로 설 수 없고 실수투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다. 본시에서 시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과 통치입니다. 8절과 9절 특히 주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심판이나 정죄보다는 사랑과 자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권력은 사랑보다는 심판입니다. 긍휼보다는 명령입니다. 관용보다는 징계입니다. 자유보다는 강제를 앞세운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기적이고 잔인하며 일방적이고 보복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주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단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9절 모든 존재에게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은 악과 불행,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앙과 재난, 피 흘리는 전쟁, 고통과 죽음 등을 보면서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주적인 이런 모습, 사물의 외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물질적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인 것입니다. 물질은 도덕적 이유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주적 선하심은 그 허락하신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덕적인 목적의 진정과 성취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10절에서 13절 찬양으로 부름입니다. 본단락에 이르러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와 성도들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 나라를 세계의 중심적인 위치에 두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통치가 실현될 모습을 예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의 나라는 권능과 위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성하시며 친히 모든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나라와 다른 것이죠.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만물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과 목적을 완수하고 영원히 즐기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14절에서 21절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묘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의 결론 부분인 이 본단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성격이 세상의 권력과 첨예하게 대조되어 묘사되고 있습니다. 14절 무기력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15절과 16절 모든 피조물에게 식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서 19절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20절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인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약자에 대한 보살핌이라는 측면에서 이기적이고 냉혹한 세상 나라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패자는 언제나 비참한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14절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한 자들을 구원하시며 인생의 무거운 고난과 싸우는 자들의 마음을 고무시켜 주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우주적 돌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인간을 포함한 만물에게 먹을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 점에서 인간은 대자연과 더불어 동일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짐승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불러가시면 흙으로 돌아갈 뿐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할 일은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하는 것이라고 시인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18절과 19절 하나님은 자신에게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시는 분인 동시에 내제자이심으로 자신에게 진실로 간구하는 자에게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부르짖는 자들을 함께 하시는 것이죠. 넷째, 20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마음의 소망을 주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통하여 끝까지 보존되고 기쁨과 소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1절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자신의 다짐을 21절에서 다시 반복하면서 모든 육체로 하여금 자신의 찬양에 동참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영화로운 찬양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에 몇 가지 사실의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과 내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추상적인 존재나 관념상의 신이 아닙니다. 성도의 통치자요 보호자이십니다. 둘째, 3절에서 6절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성도의 믿음에 커다란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강력하고도 다양한 공격으로 인하여 좌절하게 될 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묵상하면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18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인식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비록 마음이 선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러한 감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거룩한 감동을 통해 영원히 고양된 상태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성경 통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